정예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첫 번째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필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나름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용돈을 좀 많이 받지 않나. 아니면 이제 중학교는 이번 주 내내 학교 아예 쉬던데 뭐 하고 놀까 막 이런 좋은 기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추석을 잘 보내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잘 나왔나 모르겠네. 예전에도 추석 때면 막 새 옷 입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게 가족들과 또 흐뭇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수련회 지난주 했는데 그 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열정적인 그 뜨거운 그 현장으로 한번 또 우리가 갔다가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무는 모든 것 그 가운데 그치지 않는 노래를 부르리. 거친 호흡이 다시 가다듬고서 아득하게 보이는 곳 멈추지 않는 한 걸음 내딛네. 거친 호흡이 다시 가다듬고서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 소망을 외쳐 노래해. 예수의 그 발자취 따라 다시 먼 길을 나서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수련회 마치면 어른들을 이제 기도해 주시고 고맙다고 이렇게 같이 예배 때 보거든요. 그래서 압축한 거예요. 중고등부용으로 한 6분짜리 또 있어요. 성진이가 2개 만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그건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톡으로 전달할 테니까 좀 더 많은 은혜를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성진이가 깜빡 잠들어가지고 PPT를 태민 선생님이 막 부랴부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예배 시간이.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선생님들 다 이렇게 임기응변에 능하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요새 뭘 주로 많이 하냐면 걷는 거 많이 해요. 목사님 차 팔았잖아요. 그랬더니 꼭 캐시워크라고 앱을 깔아서 거기 보면 이렇게 또 적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매일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걷으니까 좋은 점이 이렇게 자세도 좀 펴지고, 원래 목사님은 어깨가 좀 꼬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자세도 조금 걸을 때는 펴져요. 그리고 또 유산소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왠지 기분도 상쾌하고, 어쨌든 걸으면서 이게 유익이 많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워낙 많이 걷겠지만, 근데 이제 걷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어릴 때냐 하면 이렇게 몸이 좀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다든지, 또 이렇게 누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 좀 마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걷는 걸 이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말씀 보면 느낌이 오는데, 참 가기 싫은 길을 가야 되는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는 길임을 또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피해서 이 하나님 언약궤를 이 다곤의 신당에 갖다 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곤의 신장들이 다 이렇게 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손목이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박살 난 거죠. 그랬는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악성 종기라고 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렇게 됐구나 생각을 하면서 언약궤를 원래 있는 지역으로 돌려주고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오늘 7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5 부족이 한 나라를 이룬 나라를 이룬 거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들을 이제 방백이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시장이나 군수 그런 역할, 도지사 이런 분들이 5명이 이제 모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점쟁이들, 그 지역도 이제 다곤 신상한테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미신들. 그래서 점쟁이들과 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에 돌려보낼까? 왜냐하면 이제 이 언약궤 있던 데 갖다 주면은 전쟁이 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지금같이 외교가 발달해서 그런 단계도 아니니까. 다시 나라 간에 또 어려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거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냐 했더니, 이 제사장들이 그래도 어쨌든 미신이든 신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언약궤를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건제가 낯설잖아요. 우리가 속죄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속건제는 뭐냐면은 이 교회에 이걸 성물이라 그래요. 교회에 이렇게 악기라든지 이렇게 교회의 물건에 해를 입히면 그걸 배상해 주는 속건제. 그걸 또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잖아요. 막 이렇게 때려서 아프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돈을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미안해 한마디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걸 이제 속건제라 그래요. 교회의 성물이라든지 남에게 해를 입히면 배상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언약궤를 뺏어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막 어렵잖아요. 자기 물건 뺏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으로 뭘 해줘야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방백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속건제로 뭘 해야 되냐?
원래 속건제의 의미는 이 피를 흘리는 짐승들을 대신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미신 믿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속건제로 금 독종 5,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코로나 이렇게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 그 당시에 독종이 어쨌든 전염병의 일종이니까 그런 독종 5개, 5개는 이제 방백의 숫자만큼 또 이렇게 금지, 지로 인해서 지 봤나 모르겠어요. 요새는 지 없는데 목사님 다닐 때는 지 잡아서 학교에다 이렇게 바치기도 했어요. 꼬리 잘라서. 지가 워낙 지붕으로 막 지가 다녀가지고 막 지도 놓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좋은 세상이에요. 어쨌든 그런 지를 금으로 5개를 만들어서 이제 수레에 실어서 이 언약궤랑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그 블레셋 사람들을 좀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죠. 그랬더니 이제 방백들이 새 수레를 만들고, 그러면 이 독종이랑 이런 어쨌든 금으로 만든 거 있는데 언약궤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사람이 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지금 같으면 비행기로 보내야 되나? 어쨌든 뭐 어떻게 보내냐 궁리했는데 이 암소 2마리, 젖소, 암소 봤나 모르겠어요. 젖소, 이 젖 아직 떼지 않은 송아지를 둔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 수레를 메고, 그러면서 이게 베세메스, 원래 이 벗기가 있던 지역이 베세메스거든요. 이 베세메스는 주로 레인들에게 할당된 지역이에요. 이게 그 가난을 정탐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했잖아요. 근데 레인들은 이 베세메스를 공급받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지역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수레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냥이면 이제 쓰던 거 하는 것보다 새 수레가 튼튼하니까, 또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이렇게 좋은 거 드려야 되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젖을 떼지 않은 이 암소 2마리에게 이 수레를 매고 가고 하는데, 이 수레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수레라고 그래요. 아니, 그 젖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멍에를, 여러분 소 봤어요? 소? 가평에도 우소 많더라고요. 아니, 소 키우는데. 근데 소를 키우면 이 밭을 가는데 소를 이렇게 하잖아요. 물건 달구지 지고 할 때 늘 이게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된 멍에를 매서 거기에다가 밧줄을 잡고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이리 하고 이렇게 방향을 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다는 거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어쨌든 힘든 일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멍에 안 맨 소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이리 가라 해도 저리 가고 막. 이렇게 이게 뭐 짐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밭 갈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멍에가 없으면. 그래서 반드시 멍에를 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밭을 일자로 갈아야 되는데 밭을 갈 때 삐뚤삐뚤 갈면은 씨 뿌리고 이렇게 할 때 어렵잖아요. 그만큼 멍에 매지 않는 소에게 수레를 매서 어떤 목적지까지 가게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아마 재앙을 내린 것 같은데, 어쩌면 이게 이 암소가 바른 길로 안 가고 딴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야,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 젖 먹은 소를 데리고 와서 수레를 매게 하고, 이 젖 먹는 송아지는 집에 보냈어요. 떼서 야, 너네 집에 가. 그러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심정이 좀 젖 떼지 않는 송아지를 집에 두고 이제 소 2마리서 이렇게 수레를 메고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입장들, 주인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젖 먹어야 되는 송아지는 울죠, 당연히. 여러분 어릴 때 엄마 젖 안 먹으면 당연히 울었잖아요. 뭐 이유식 하기 전에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엄청 울어요. 막 죽기 살기로. 그 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그 엄마 소가 발걸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보통의 어머니는 다 안 떨어져요. 다시 가서 젖을 먹이든 어쨌든 뭐 돌봐주고 울음이나 그치고 어떻게 일 보러 가야지, 젖된 소를 두고 가는 엄마 소는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컸답니다. 어머니들이 애 키울 때 얼마나 뭐 10달간 뱃속에 놓고 키우기도 하고, 또 정말 애 키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저 키울 때 엄청 애썼더라고요. 그걸 이제 커서야 좀 알지,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안다고 하면 일찍 처리된 거고, 근데 미리 알면 좋은데, 어쨌든 이 암소 2마리가 이 젖을 떼놓은 이 송아지를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암소 2마리를 이게 수레를 매게 하고,
거기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랑 이렇게 그 금으로 만든 그 독종과 독양 모양 그거 얹어서 이렇게 수레를 보내요. 근데 이 소가 어떻게 가는지 오늘 암송 구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신기하죠. 정말 도저히 그 젖 먹는 송아지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또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이 멍에도 안 뱀맞는데 이 수레를 메고 가고 또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이 이 언덕길이에요. 언덕길. 되게 험난한 길이죠. 평평한 길도 가기 어려운데 뭐 여기 에그론에서 한 10km 넘게 떨어진 먼 거리예요. 근데도 올라가는 그 길을 이 소가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사명이라 해요. 사명 두 글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게 사명 받은 사람은 이렇게 가족도 이렇게 때로는 띄워놓고 가도 돼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고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가게 될 수도 있고 또 일찍이 해본 경험이 없어. 멍에도 안 해봤으니까요. 정말 그런데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벳세메스의 암소 두 마리가 그 사명자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행한 거예요. 머뭇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 같으면 송아지 며칠만 더 이렇게 케어하다 갈게요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암소 두 마리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바로 행한 거예요. 비록 이 블레셋 사람들이 끌려왔지만 그가 느끼기엔 이 동물이 뭐 감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것이죠. 바로 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 하나님 내게 음성 들리면 자꾸 지체하다 보면 그 일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상황이 또 묘하게 흘러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 바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행하고 이 대로로 가며 갈 때 이제 울고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 이제 어쨌든 그 어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뭐 새끼 띄워놓고 가는데 막 할렐루야 막 웃으면서 갈 암소가 어디 있겠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게 갔어요. 이를 구원하시게 십자가 죽으시나요? 근데 그 길을 안으면서도 그 육체의 고통 알고 지고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지고 갈 때 힘들어도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면 가는 거예요. 울면서도 가는 길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인 거죠. 여러분 또 예배 나올 때 막 즐거우면 나오겠지만 엄마 깨워가지고 잔소리 드리면서 막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울며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울면서 가는 지체들을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야, 우리 울면서 힘내자. 야, 울면서 이 암소 두 마리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두 마리 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한 마리가 너무 빨라 걸음이. 그러면 당연히 이게 수레가 반드시 못 가고 이쪽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이게 둘이 보폭을 잘 맞춰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둘이 협력해야 돼요. 서로 가면서 울면 야 우리 할 수 있어 해보자 끝까지 뭐 이러면서 격려하며 가면서 두 마리인 것 같아요. 한 마리 갔으면 힘들면 쉬었다 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두 마리니까 좀 힘이 되잖아요 서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힘이 되는데 서로 이렇게 막 티격태격 싸워봐요. 그러면 한 마리 봐도 못하죠. 이게 둘이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잘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뭐 이러면서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가는 게 두 마리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암소 두 마리를 부르지 않았을까. 뭐 세 마리면 너무 또 이게 수레 끌기도 힘들잖아요. 뭐 자리도 길도 가는데 막 넘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두 마리 딱 보내면서. 그래서 목사님은 결혼했으니까 부부가 두 마리 같더라고. 우리 친구들은 뭐래도 두 마리 삼을지 모르겠어요. 가정에 두 형제 있으면 두 마리 되는 거지 사실. 셋은 셋도 될 수 있고. 어쨌든 나와 같이 마음을 마우진 그 한 명이 우리가 주의길에 가는데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믿음의 동역자가 가는 게 참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며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이 소들이 가면 뭐가 있냐면 옆에서 이게 풀이 꼭 있어요. 풀. 이게 소 이렇게 몰아보면 그 풀 먹으러 저쪽으로 가기도 해요. 빨리 가야 되는데 풀 먹으러 가다 와서 또 물 먹는 소가 또 힘이 좀 센지 몰라요. 이게 목사님 끌어보니까 힘이 세.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 암소 두 마리는 그런 게 없어요. 가다가 뭐 이렇게 유혹이나 시험에 안 들어요. 여러분도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련회 하고 뭐 우리 친구들 잘하지만 막 친구가 만나자고 유혹하고 뭐 여러 가지 꼭 중요할 때 예배드리고 말씀 읽을 때만 되면 또 뭔가 전화 와서 뭐 하자고 그러고. 근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바로 간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고3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학교 어디 갈까 하다가 친구 따라가기도 하고 막 이런 친구들 전에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가는 친구 보면 자기가 적성이 안 맞아서 이렇게 그만두고 다시 공부한 친구도 있더라고.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치지 않으려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하신 말씀 있잖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신기하죠. 이 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좌우로 치지 않았을까? 준비된 서들 같아요. 준비된 서들. 웬만한 서들은 다 이렇게 저리 뛰어가고 저리 뛰고 하고. 제 예전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부모님이 심부름 시켜가지고 시장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랬더니 워낙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래서 게임 열심히 하다가 엄마 준 그 돈 다 쓰고 집에 왔더라고. 어땠을까요? 그 뒤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데까지 목적지까지 잘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자꾸 유혹이 생겨요. 우리는 인간의 유혹이 있고 나의 내면에 있는 유혹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유혹도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까지 못 가서 이렇게 낙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서두는 그런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좌우를 치우치 않냐고 반드시 가는 거예요. 청소년 시간에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막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혹이 있고 뭐 친구가 참 좋은 거예요. 저도 친구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유혹이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걸 사랑하면 그게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여러분 구체적인 것들 본인이 잘 아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믿음의 길을 잘 간 거죠. 사명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서둘이 정말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그 술에 매고 정말 먹는 송아지 떼놓고 가야 되는 또 가보지 않은 그 길. 그것도 이제 울면서 그것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서를 보면서 기뻐하셨을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하나님 내가 가겠나 했던 이 서둘의 모습 아닐까 싶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십자가 지기까지 정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시기에 그 길을 갈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신 거잖아요. 넘어지면서 일어서면서 넘어지면서 일어서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라고 중고등부 예배를 잘 세워가라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라고 이 추석에 또 명절 가족들 만나면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야 너가 믿는 예수님 너무 멋있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막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일단 그냥 사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없어. 하루를 살아도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비록 송아지를 떼어놓고 우는 그걸 뒤로 하고 가야 되는 그 아픔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하신 너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인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나라는 풍성한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명자가 때는 힘들긴 하지만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요. 남들은 안 가는 그 길 둘이 가면 되는 거예요. 둘이 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또 추석을 보내면서도 이 사명자로 살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이 매우 힘들잖아요. 또 지난주에도 청평이나 이렇게 율길초 막 그런 데서 확진자 나와서 뭐 가평초도 조기 하교하고 뭐 영재에서도 누가 나오고 어쨌든 뭐 지난주 유독 많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마음이 어렵잖아요. 기도 제목도 빨리 10월 3일 지나면 전면 등교하게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뜻한 바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된 이 암소가 베스메스까지 딱 간 거예요. 베스메스 지역이 어딘지도 모를 거예요. 암소들이 어디가 알겠어요. 근데도 신기하게 가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어떻게 암소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속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해야 될지 너무너무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게 주는 인간의 한계가 너무너무 인간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이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목사님은 먼저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 이런 환경 속에도 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성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아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아유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돼.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찾으실까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잘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또 과거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뭐 식사하고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동안은 당연한 걸로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거구나. 이 코로나 한 방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다시 회복되면은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 이제 과거처럼 뭐 아유 당연한 걸로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잘 예배하는 그 간격들, 우리 일상에 살면서 친구들 만나서 자유롭게 뭐 가고, 또 추석도 가족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 배워가면 좋겠어요. 이 블레셋 방백들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벳세메스까지 따라왔어요. 수가 딱 출발하면서 야 벳세메스 가겠구나,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알면 좋은데 꼭 끝까지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네 막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알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또 그러지 않아요. 그냥 거기까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지는 또 않아요. 나중에 다음에 보면 또 전쟁에 나. 근데 이게 암소가 끝에 어떻게 됐을까요? 목적지 벳세메스에 딱 도달했을 때는 제물로 드려져요. 마음이 좀 아프죠. 여기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인생의 마무리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 땅에서 언젠가 다 죽음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다 잘 살아놓으라고 이 벳세메스 암소처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져야 될 거 아닐까요? 죽음 앞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았다고 누구한테 나처럼 살지 마 막 이런 얘기 하는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겠죠. 이게 이 다 모든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 사명 하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머리 둘 곳 없이, 우리는 잠잘 집이라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잠잘 집도 없었던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었으니까 하루 늘 복음 전하며 저녁에서 기도하고 정말 제자들에게 배신 당하면서 뭐 정말 예수님도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 가신 거잖아요. 우리 구원하시게. 그 위에는 찬란한 부활이 있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썩어진 미달이 돼서 중고등부를 잘 예배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암소 얼마나 그 새끼 뽑고 싶었겠어요. 암소 얼마나 멍에 없는데 막 풀풀 뛰고 싶겠어요. 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신 거죠, 사실. 그러면서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중간에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 안 가고 샜으면 이 블레셋에 있는 재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는 거죠. 끝까지 벳세메스 길. 올해도 벌써 이제 9월 중旬지나가잖아요.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도 정말 코로나 환경에서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를 예배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늘 기도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했다.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아직 2달 반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중고등부 잘 세워가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요새 갈수록 이게 좀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힘드니까 다들 어려운 시절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꼭 복음 전하라고 또 얘기해 이러면서 잘 못하는 말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극복해내는. 저땐 서로 송아지를 두고 하는 이 소보다 우리가 더 힘든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먹을 거 다 먹고 볼 사람 다 보잖아요. 다 못 모여서 그렇지.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명의 길을 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막 생명의 면류가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뭐 뭘 덜 주시겠어요. 풍성을 막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벳세메스 가는 두 암소처럼 사명의 길,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길, 예배자의 길, 정말 하나님 사랑에 실천하는 그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벳세메스의 길로 가는 두 암소처럼 우리도 사명자의 길을 잘 걸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정말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고 특별히 또 젖먹이는 송아지를 두고 가야 되는 그 심정,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세상의 유혹 앞에 이 자루나로 치치지 않냐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드러나고, 특별히 또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또 교제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런 또 우리 중고등부대에서 정말 예배가 살아나서 하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또 축복의 통로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또 주일에 또 주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게을리하지가 참 많지 않나 들어봅니다. 하나님 이 베스메스의 암초를 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명의 길을 가야 될지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암초는 한 번도 몽해를 메우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특별히 더 젖먹이는 성가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이 생기를 놔두고 가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술 마실 때 부끄럽지 않고 정말 내가 죽어도 주님이 살아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도 친구들 한 명 한 명 수련회 동안 하는 은혜와 사랑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속한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시간을 피부에 삼아서 훈련상에서 예배자를 못 나온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긍휼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고3 친구들의 앞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게 아름다워보고 좋아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앞다리 쉬운 줄 활짝 열려서 정말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공사 말씀들에게 도와주시고, 늘 예배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찬양팀을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수고와 땀방울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흩어지지 않냐고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모님 미잘되게 원합니다. 내가 죽어져서 우리 죽어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역사에게 도와주시고, 내가 죽어져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혈기와 여러 가지 내 자존심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날 이렇게 죽어까지 사랑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하느라고, 하나님 내가 예배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하나님 충성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 예배에 서신하는 그 속죄들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먼저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쉬는 시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난 이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말, 적스러운 말, 정말 사랑을 실천하게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도와주셔서 성수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성수 때 하나님 참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이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암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기 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부로가 더 한 단계 믿음의 신보라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베스메스 그 길로 가는 두 암소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명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멍에도 매보지 않고 특별히 또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끝까지 경주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 유업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사오고, 또 추석 연휴 통해 내가 죽어져서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행복한 그런 명절 보며 주님의 영광 돌릴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또 주인 되어 주셔서 늘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고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해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애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릴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고 특별히 땅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만남과 모든 물질에도 풍성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음 어디 들지 못한 손길도 그 마음을 이루어 주셔서 일한 대로 걷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또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사 충만하심이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가평교 중고등 친구들 머릿머리 위에 친구들의 모든 학업과 미래 위에 함께 가시는 모든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빚값이 되신 가평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도 돌아온 광고 시간.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자리 나온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추석 연휴다 보니까 많이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다음 주에는 더 많은 학생분들과 선생님분들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로는 전반기 성경 필사를 신청한 학생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필사한 후 목사님이나 각 반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하반기에 필사할 학생들도 일주일에 몇 장을 쓸 것인지 이번 주 안에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매주 반별로 일주일에 한 번은 줌이나 카톡 등으로 공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1반은 매주 일요일 9시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고1반처럼 온라인으로 공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4단계여서 10월 3일까지 10명까지 예배실에서 모여드리고 나머지는 줌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헌금을 많이 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선교헌금은 매달 첫째 주에 하고 있는데요.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자신의 역량껏 마음껏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로는 악기를 배우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꿈의 학교가 10월부터 매주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목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매우 재밌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도 창의적 활동으로 기록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능이 오늘부터 해서 6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3 언니 오빠들, 형 누나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보내준 구글 주소에서 설문에 참여 바랍니다. 이 설문들을 다 모아서 다음 수련회에는 좀 더 재밌고 은혜로운 수련회를 만들기 위함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또 추석 연휴가 있죠.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주님 안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예배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광고로 온라인 헌금 계좌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